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그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개가 없네? 이거 뭐지? 라는 걸 생각이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을 보면 주기도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전 성경은 대개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성경을 보면 대개가 빠져서 나오는 성경도 있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에 없는 거 한다고 대개를 하지 말자고 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서 저도 그런 설교를 좀 듣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개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대개를 빼자 이러신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신천지 이단들도 이 대개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은 성경에 없는 거 한다고 뭐 거짓 교회라고 막 비방을 하고 막 그래요. 뭐가 정답이고 뭐가 실체일까? 사실 이제 대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알고 가야 돼요. 잘 몰라서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먼저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대개라는 그 단어가 있는 자리에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호티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호티. 이 호티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 맨 앞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에는 for라는 단어가 쓰여요.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아멘 이렇게 나와요. for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란 뜻으로. 근데 우리는 왜 그 호티 그 자리에 대개라는 말을 썼는가? 왜 대개라는 말을 썼는가? 일단 이 대개는 이런 뜻의 대개는 아니에요. 대략, 대부분, 대체로 우리는 뭐 대개 그러면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이런 단어로, 이런 대개로 쓴 적이 없어요. 그럼 정확한 단어로는 어떤 단어냐? 이 대개예요, 이 대개. 덮을 개자가 쓰여요. 개자가 틀려요. 덮을 개자가 쓰여요. 그래서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대개 그러는 거지, 뭐 대략, 대부분, 뭐 대충 뭐 이런 뜻으로 대개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 호티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대개라고 썼는가 할 때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한자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자 성경에. 근데 이게 초기 한자 성경에 어떻게 쓰였냐면 이 개자가 쓰여요. 이 덮을 개자가. 아마 한자어의 사연 용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성경의 영향을 받고 한자 성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대개 그렇게. 그런 거 말고 그때 옛날 성경의 영향을 많이 아직 주기도문이 담아내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암송할 때 또 뭐라 그래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 이. 옛날에는 주격조사로 이가 다 쓰였는데 요즘에는 나라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이제 옛날 스타일로 그대로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걸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암송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인데, 우리가 옛날 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암송하다 보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그렇게 써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날도 뭐 이 시대, 뭐 요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옛날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건 쉽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수정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 교단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이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개혁 개정판대로 그대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대개 뭐 요거를 빼고 요것만 빼고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상관없이 그냥 옛날 스타일대로 그대로 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이걸 대략이라는 뜻으로만 사용 안 한다면, 어떤 뜻이든지 어떤 형태든 어떤 토시든지 어떤 용어든지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무슨 암송대회나 주문 외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도문의 본질은 기도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기도문 말고도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 용어나 자구에 그렇게 매이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칼빈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기도의 용어보다 내용에 집중하고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기도의 표준이지, 이게 기도의 전부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틀리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기도가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는 기도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려도 괜찮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째로 한 문장 빼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암송하다 보면 그냥 통째로 한 문장이 날아가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이므로 조금은 토시가 틀리고 용어가 조금 다르고 좀 부족하고 어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도리어 우리가 피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건 오히려 그걸 피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무슨 암송대회가 아니에요. 무슨 주문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걸 더 피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하면 이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이거 대개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유롭게 하세요. 대개 빼고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나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개를 사용합니다.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믿음으로 그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배울 때에는 제대로 배워야죠. 기도하는 것은 토시가 좀 틀릴 수 있지만 성경을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여기에 호티까지 넣으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여기에 왜냐하면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의미,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걸 믿으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실 걸 믿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야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그것은 내 영역 밖의 일이다, 내 나라 밖의 일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것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야 진짜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시겠잖아요. 그러나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향이고 하나님의 영향 하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또 권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뭡니까? 힘, 능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안하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들어줄 수 없구나,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공부를 할 때 야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남으로 아람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 왜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얼마나 무서워요. 이러다가 나 에서에게 멸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야곱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섭잖아요. 에서를 피해 도망갔는데 지금 다시 에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답답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던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난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를 붙들고 놔줄 수가 없어요. 이거 놔줬다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붙잡고 간구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400명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왔는데 야곱을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야곱을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 그 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 마음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도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식이에요.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진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광 받으시는 응답을 포기하지 않겠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자꾸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았나요? 어떤 대가를 받듯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내고 쟁취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값없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이걸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응답하세요. 왜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신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까지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놀랍죠? 좀 약간 경망스럽게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 섬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자면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치 어린 자식이 문제 앞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면서 아버지를 올려다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고요.
아버지는 그것에 응답하는 것으로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신다. 칼빈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련하고 무엇보다 무가치한 것들이며 아무 칭찬할 점도 없는 자들이지만 언제나 기도할 이유가 있으며 언제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 빼앗길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그 한계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걸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짧게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기도는 진짜 막힘없이 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고대 초대교회, 서방교회 이제 그렇게 하는 전통도 있었대요. 터툴리안이 쓴 글을 보면은 이제 그 주기도문을 다 함께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는 공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적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했대요. 그런 전통이 있었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도 수학 능력 시험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막 했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온 교회가 다 함께 한 목소리 기도했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자칫 기도가 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흐려져 버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 그 기도의 방향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할 때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그 기도를 어디로 집어넣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뜻, 내 나라를 세우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지 뭐, 내가 하고 말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런 마음을 내려놔요. 왜냐하면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에서 비롯될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한번 그 기도를 내려놓아요.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역시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자신이 작곡한 작품에 JJ라는 그런 이니셜을 가끔 썼대요. 이 JJ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예수님 헬프 이 말이에요. 예수님 헬프.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걸 이 곳곳에 쓴 거예요. 나 막히고 곡을 쓰다 보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겠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품을 다 마치고 나면 S, D, G라는 이니셜을 작품 뒤에 항상 붙였대요. S, D, G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라틴어인데 S,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를 항상 썼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작품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이 작품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이든도 역시 작곡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무릎을 꿇고 기도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이든의 곡 중에 유명한 곡 아마 아실 텐데 천지창조라는 그런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이 하이든이 몸이 몹시 아파가지고 뒤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이제 연주가 끝났을 때 이제 수많은 청중들이 지휘자에게 막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연주 이제 발표회 공연이 끝나고 나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잖아요. 훌륭한 곡이 이제 연주됐으니까 얼마나 우리와 같이 박수가 울려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박수를 중단시키고 여러분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라고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제는 하이든을 향해서 막 우리와 같이 박수를 막 쳤대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그 박수를 또 중단시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결국은 향해야 되는가? 많고 다양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권세에 복속될 수 있도록 그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혹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멘 하시고요,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고 더 큰 찬양과 영광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